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국의 노팅햄 그 대학교 연구진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이 야생 동물들이 그 사망하는 원인의 30%는 흔히 말하는 이렇게 로드킬 동물들이 교통사고로 죽는 경우가 30%에 달한다고 합니다. 야생 동물이 뭐 다양한 이유로 죽겠지만 가장 많은 퍼센트가 로드킬로 죽는다는 것이지요. 사냥이나 다른 기타 이유로 죽는 경우보다 교통사고가 훨씬 많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길바닥에 나뒹굴어진 동물의 사체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참혹해서 운전을 하고 가다가도 고개를 돌려버릴 때가 많지요. 최근에는 우리나라도 고양이나 또 고라니 수많은 동물들이 교통사고로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로드킬을 하거나 또 혹은 로드킬 당한 동물의 사체를 길에서 보게 되면 그냥 지나치기보다는 도로공사에 차를 좀 안전한 곳으로 빼고 도로공사에다가 전화를 해서 자기가 직접 하면 감염의 위험이 있으니까 로드킬 당한 동물의 사체를 좀 치울 수 있도록 그렇게 신고를 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동물의 사체가 뒤에 달려오는 차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또 몇 번에 걸쳐서 사고가 나고 자칫 잘못하면 교통사고 또 다른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부득불 이런 사고를 경험할 때가 있는데 황당하고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애꿎은 동물이 죽었다고 생각하면 때때로는 죄책감이 밀려오기도 하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지나치거나 혹은 또 어떤 사람들은 재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동물들의 이러한 이 로드킬이 우리 인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까요? 인간들과 무관한 일일까요? 지난 30개월 동안 지리산 근방에서 사망한 동물의 수만 5,600마리라고 합니다. 3,000km 도로에서만 약 1,000마리가 죽어나가고요. 전국 10만 킬로 도로에서는 셀 수 없는 야생 동물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2절에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여 너희는 관계가 없는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로드킬 당한 이 동물이 아니라 한 마리 목적이 있는 한 마리 참새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이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여러분 나병 즉 과거에는 이 문둥병이라고 불렀죠. 나병은 옛날부터 죄의 상징으로 사용되곤 했습니다. 전염성이 있는 데다가 딱히 치료할 방법이 없는 이 나병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여겼지요. 구약 성경에도 몇 번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하나님의 종 모세를 비방하다가 나병이 걸렸습니다. 나아만의 종 게하시는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나아만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까닭에 문둥병이 걸려서 평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또 유다의 10대 왕 우시야도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제사의 업무를 왕으로서 자기가 직접 하려다가
나병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나병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싫어버림받은 저주받은 질병으로 여겨졌고, 그래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나병이 걸린 사람은 사회로부터 격리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나병을 하나님의 손이다, 살아있는 죽음이다, 그렇게 불렀지요.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다고 그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질병의 참혹함에 사회적인 시선까지 견뎌야 하는 나병 환자의 삶이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구약 성경에 보면 아람과 이스라엘 진영이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때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성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성문 밖 어귀에서 전쟁이 났는데도 보호를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 오늘 누가복음 5장에는 그런 사회적 편견과 시선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온 한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습은 너무 처참해서 누가는 기록하기를 그는 온몸에 나병이 걸렸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는 중증 환자였고 누가 봐도 딱 한눈에 나병 환자라는 사실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참혹한 환자였습니다. 고대의 사람들은 나병 환자가 일반 사회에 나오면 어떻게 했어요? 돌을 던져서 쫓아내거나 막대기를 가지고 나병 환자를 마을로부터 쫓아냈습니다. 저희들도 어린 시절에 그런 기억이 나요. 저희들 요즘은 뭐 그런 일들을 하면 안 되지만 무지하고 참 철없던 시대에는 가끔 가다가 이렇게 막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마을에 동네에 나타나면 아이들도 어른들도 다 막 그 사람에게 돌을 던지고 하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 앞에 나온 이 나병 환자는 중증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있는 공중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가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이야기죠. 도대체 무엇이 이 나병 환자를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했을까요? 어떤 절박함이 죽음을 무릅쓰고 주님 앞으로 이 영혼을 인도했을까요? 그것은 아무리 해도 무엇을 해도 그 어디에도 자신이 앓고 있는 나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는 이 절박한 절망. 예수님 아니면, 예수님의 도움이 없으면 그 어디에도 희망이 없기에 이 처절한 절망의 벼랑 끝에서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에게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계십니까? 해도 안 된다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그런 절망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 무엇을 해도 소용이 없는 불가항력적 절망, 그 높은 벽 앞에서 여러분도 꺽꺽 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잘 오셨습니다. 그분이 고치실 것입니다. 우리의 절망을 고치시고 우리의 절대적 무력감을 그분이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그가 들은 소문을 믿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주님이시라면 저를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시라면 저를 고칠 수 있습니다. 이 죄의 나병으로 감염된 내 영혼을 통째로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호소는 거의 절규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부르짖는 그 영혼을 바라보실 때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얼마나 주님께서 슬퍼하셨을까요? 그 절망의 날들을 흐느끼며 살아온 그 영혼이 얼마나 가련해 보였을까요? 그런 주님을 우리 주님은 긍휼히 여기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지체 없이 손을 내미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정말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오늘 여러분의 고민과 아픔을 주님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주님께 여러분의 아픔을 가져 나가십시오.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십니다. 성경 13절에는 그리하자 나병이 곧 떠났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약속은 단지 우리의 마음을 달래주고 위로해주는 상담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면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처지가,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현실이 바뀐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나병 환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염려를 그분께서 가져가십니다. 우리를 고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주님께서는 친히 받으시고 내가 너를 고치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자리에, 너가 내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것을 입증하라. 예수님께서 이 중증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그에게 귓속말로 뭐 했다고요? 빨리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예물을 드려서 너가 깨끗하게 된 것을 증거하라. 여기서 말하는 모세의 정한 예물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성경 본문 레위기 14장의 예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 나병 환자를 이렇게 정결하게 되는 이것을 제사장들이 진찰하고 판단하고 결정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병이 나았는지 제사장들은 살펴보고 나병이 나았다고 생각하면 이 정결에 대한 예식, 예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 정결 예식은 철저하게 죄로부터의 회복을 그 과정을 보여주는 예식이었습니다. 먼저 제사장은 이 나병 환자가 나았는지 환부를 충분히 살펴보고 나병 환자가 나았다고 생각하면 1차, 2차에 걸쳐서 이 예식을 하는데 1차 예식은 진 밖에 나가서 합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직접 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친히 진 바깥으로 나가서 그 진 밖에 있는 나병 환자를 보고 다 살펴보고 이 사람이 나았다 싶으면 거기에서 1차 예식을 하고 그리고 다시 진으로 들어와서 성막에서 2차 예식을 하는 것입니다. 1차 정결 예식에 들어가는 준비물이 참새 2마리 그리고 백향목 1가지, 홍색실 1, 우슬초 3가지 그리고 질그릇과 약간의 감람류와 어린 양 3마리, 소재, 전제 이런 것들이 전체 예식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일단 먼저 제사장은 그 사람이 나병이 나았는지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나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를 데리고 아주 특별한 예식을 했습니다. 먼저 아주 흔하디 않은 이스라엘에서 흔하디 흔한 참새 2마리를 가져와서 백향목과 홍색실 그리고 우슬초와 질그릇을 깨끗한 생수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2마리 참새 중에 1마리를 죽입니다. 한 마리를 죽일 때 참새가 여러분 얼마나 작습니까? 그죠? 손으로 이렇게 눌러서 죽입니다. 제사장이 눌러서 목을 끊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죽은 참새의 끊어진 목에서 흘러내리는 피를 이 질그릇에 이렇게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깨끗한 생수, 여기는 흐르는 물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 히브리 원어는 깨끗한 물을, 생수를 이야기합니다. 깨끗한 물에다가 그 피방울 떠뜨리면 이 질그릇 속에 있는 물이 핏빛으로 변하겠지요. 그리고는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지고 이 물에다가 담가갖고 이 나병 환자에게 7번을 뿌립니다. 7번을 뿌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살아있는 새 한 마리를 이 친구 새, 형제 새가 죽은 그 피에다가 침례를 줍니다. 물에다 담갔다가, 그리고 들판으로 나가서 그 새 한 마리를 날려보냅니다. 한 마리는 죽고 한 마리는 살려서 날려보내는 것이죠. 대부분 이 참새 두 마리는 뭐 같은 새끼 그 어미 밑에서 산 형제 새거나 아니면 친구 새겠죠. 나병에 걸리는 것은 영원히 도망칠 수 없는 저주와 사망에 붙잡힌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한번 나병에 걸리면 이 사람은 영원한 절망의 선언을 받고 사회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분리되어 격리되어서 살아가야 하는데, 이 사람이 낫는 과정에서, 나병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드리는 이 제사, 이 예식이 아주 특별한 예식이 된 것이지요.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는 덫에 걸린 것처럼 죄는 우리 인류를 사망의 창살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두 마리 산새는 어쩌면 형제일 수도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마리는 죽고 한 마리는 그 죽은 새의 피의 침례를 받아서 자유를 얻어 하늘로 훨훨 날아가게 됩니다. 이 나병 환자 정결 예식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보여주는 아주 특별한 의식입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우리 친구로 오셨고 우리의 형제라 불리기를 좋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는 분과 거룩하게 된 자들이 모두 한 분에게서 나왔으므로 그분은 그들을 형제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형제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는 맏형님이라고, 큰형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죽고 그분의 목이 끊어지고 우리는 그 피에 씻음 받아 자유를 얻습니다. 성경은 연약하고 가련한 사람들을 이 참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에 참새 5마리가 아사리온 둘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5마리를 두 아사리온에 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한 아사리온은 몇 마리 줄까요? 한 아사리온에 참새 몇 마리예요? 5마리가 두 아사리온이면 한 아사리온은 2마리 반? 2마리예요. 2마리. 한 아사리온에 2마리인데 두 아사리온을 내면 몇 마리 주겠다는 거예요? 5마리. 그러니까 원래는 4마리 줘야 되는데 한 마리 더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리는 뭐예요? 그 덤이에요. 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린다 이 말은 그 중에 한 마리는 덤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것들 중에 하나, 이게 덤으로 주는 그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서 잊혀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덤으로 주는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의 형편, 여러분의 처지, 여러분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안달이 나서, 우리가 속이 터져서,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갈등하고 방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참새 죽을 수밖에 없고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던 그 참새까지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고 말합니다. 내가 죽을 그 죽음을, 우리 친구 참새가 죽임을 당하고 우리는 죄의 나병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가거라, 더 멀리 가거라. 나병으로부터 이제는 붙잡히지 말고 사냥꾼으로부터 더 이상은 포로되지 말고 하늘로 훨훨 높이 날아 올라가거라. 이것이 나병 환자의 정결 예식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서부 개척 시대 당시만 하더라도 이 초등학교 교실에서는 이 나이와 상관없이 큰 아이, 작은 아이들이 그냥 한 반에 모여갖고
글자를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아버지 따라서 뭐 금 캔다고 광산에 가갖고 일하다가 학교도 못 가는 애들이 나이가 많아갖고 어떤 애들은 나이가 20살 가까이 돼갖고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이들도 있고 했어요. 어느 학교에 빅존이라는 18살 먹는 아주 체격이 큰 청년 초등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뭐 이 아이들이 얼마나 개구장인지 모릅니다. 뭐 그 당시 때 뭐 교육이 제대로 됐겠습니까? 그러니 뭐 수업 시간이고 뭐 시간이고 막 떠들기 일쑤고 교실 바닥에 침 뱉는 것은 그냥 보통이고 예사고. 그러니 선생님이 와갖고 이 아이들을 갖다가 통솔을 해야 되는데 도무지 통솔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규칙을 정해야 되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규칙을 정하는데 아주 이렇게 엄격한 선생님이 한 분이 와서 저는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선생님을 좀 도와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들이 선생님을 도울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눈이 초망초망해갖고 무슨 이야기를 하나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학교를 교실을 잘 운영하려면 규칙이 필요하지 않느냐. 여러분들 축구 좋아하느냐? 축구 좋아해요. 축구 좋아하는데 규칙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냐? 안 돼요. 그래서 규칙을 정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실 바닥에 침 뱉는 놈은 교실 청소. 학교 지각하는 사람은 화장실 청소. 이제 아이들이 이제 자기들이 다 이제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당시 때는 하도 이제 막 혼란스러운 시대니까 남의 물건을 훔치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의 물건을 훔치면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이제 뭐 교실 청소 뭐 이것 청소 다 이제 정해놓고 이제 할 게 없는 거예요. 그 뒤에 제일 뒤에 항상 앉아 있는 이 빅존이 손을 턱 들더니 선생님 남의 물건 훔치면 나쁜 거잖아요. 나쁜 거다. 그런 애는 교탁 위에다가 엎드려 놓고 선생님의 그 가죽 허리띠로 20대를 때리기로 해요. 다른 애들은 키도 쪼만 해갖고 아유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막 놀랐어요. 아니 저거는 지나 맞을 일이지. 그렇지만 남의 물건 안 훔치면 되니까 그래서 막 그렇게 하자고 막 손을 들어서 결의를 해버렸어요. 그렇게 아이들의 정한 규칙과 벌칙 때문에 그 난잡하던 이 초등학교 서부 개척 시대의 초등학교는 아주 6개월이 될 때까지는 아주 그렇게 아주 조용하게 잘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아침은 빅존 할아버지의 생신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이 생신이 됐다고 해서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칠면조 있잖아요. 칠면조를 딱 먹고 이 빅존이 도시락을 칠면조를 고기를 싹 썰어갖고 이렇게 싸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칠면조 고기를 가져와서 책상 밑에다가 이렇게 딱 넣어놓고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데 체육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반에 늘 왜소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빌리라는 아이가 제일 앞자리에 앉아 키도 제일 작아요. 늘 왜소하고 걸어 다닐 때도 그냥 힘이 없어 그냥 이렇게 걸어 다니는 아이인데 자기는 현기증이 난다고 체육 시간에 자기는 열애를 한 것입니다. 친구들은 다 나가서 운동장에서 체육을 한다고 막 열심히 다니는데 빌리는 힘이 없어서 머리를 책상 위에 숙이고 이렇게 딱 엎드리고 있다 보니까 어디서 냄새가 아주 고소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냄새를 더듬어서 이제 그 어디서 도대체 이런 맛있는 냄새가 나나 봤더니 맨 뒷자리에 빅존의 도시락에서 나는 냄새였어요. 그래서 도시락을 이렇게 풀어보니까 칠면조 고기가 있는 것이에요. 아, 빌리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 도시락을 가지고 아카시아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체육 시간에 정말 허겁지겁 그 칠면조 고기를 다 먹어치워 버렸어요. 그리고 종이 나고 다시 또 쉬는 시간 후에 수업이 시작됐는데 갑자기 빅존이 화들짝 놀라면서 선생님! 그래서 선생님이 판스를 하다 말고 갑자기 놀라고 왜 무슨 일이니? 제 도시락이 없어요. 야, 잘 찾아봐라. 거기 어디 갔겠냐? 아니에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가방에도 없고 책상에도 없고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자 선생님이 혹시 여러분 존의 도시락
본 사람 있어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몇 시간을 다그쳤습니다. 그러자 견디지 못한 빌리가 앞에서 갑자기 흐느끼고 울기 시작한 것입니다. 선생님은 빌리를 앞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남의 물건을 훔치면 어떤 체벌을 주기로 우리가 약속했죠? 그랬더니 아이들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선생님의 허리띠로 20대를 때리기로 했어요. 빌리, 옷을 벗어라. 빌리가 외손 아이가 옷을 벗는데 속옷도 입지 않았어요. 앙상한 뼈만 보이는 이 아이가 수치심과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선생님의 교탁 위로 걸어 나와서 그 교탁 위에 그 마른 가지 같은 이 아이가 몸을 눕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맞기도 전에 여자애들은 울기 시작했어요. 선생님의 그 채찍을 맞았다간 이 아이가 죽을 것 같았어요. 막 여기저기서 울기 시작한 거예요. 선생님은 참 난감했어요. 이 아이, 이 가난하고 이 왜소한 아이를 자기의 혁띠로 때려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냥 지나가면 그동안 잘 지켜져 왔던 규칙이 무너지는 순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일 뒤에 도시락의 그 주인이었던 빅브라더 존이 선생님, 왜? 근데 이거 우리가 정한 건 아닌데요. 빌리 대신 제가 맞으면 안 돼요? 18살의 이 빅존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선생님이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물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존이 자청해서 좀 매를 맞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될까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빌리보다는 존이 맞는 게 낫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개를 끄덕이고 그렇게 하자고. 뒤에 앉아있던 존이 성큼성큼 걸어 나오더니 두려움과 수치심에 떨고 있는 그리고 엎드려 있는 이 빌리 위로 18살의 건장한 아이가 이 멜빵 바지에 이 멜빵을 걷어내고 자켓을 벗었더니 아주 건강한 몸매가 나왔어요. 그리고는 이 빌리 위에다가 자기 몸을 덮은 것입니다. 비록 건강한 청년이었지만 선생님의 가죽 허리띠는 보통 아픈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 둘, 존을 내리치자 존도 그 고통 속에 안간힘을 쓰면서 신음소리가 그의 입으로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는 20대를 20대를 다 맞고 일어서는 존이 갑자기 비틀거렸습니다. 그때까지 울면서 두려움에 꼼짝도 못하고 있던 빌리가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빅존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존, my big brother, I love you. I love you forever. 그렇게 뒤에 가더니 와락 안겨갖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수치, 우리의 무능력, 우리의 절대적인 절망을 위해 그분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빅브라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나병과 같은 죄의 질병으로부터 절망적이고 절박한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그분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빌리처럼 어찌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허투루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분을 빌리처럼 영원히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병 환자에 대한 예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질병에서 나음을 입고 환자의 몸을 깨끗하게 한 다음 이제는 그 참새를 돌려보내고 진으로 안으로 들어옵니다. 아직까지는 성막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리고는 나병 환자가 일주일 동안 가족에게 돌아갔다가 몸을 깨끗이 하고
온몸에 있는 머리, 수염, 털이란 털은 다 밀고는 다시 이게 재발하지 않은 것이 확실해지면 성막으로 와서 성막 문 앞에 섭니다. 그리고 성막 문 앞에 서면 제사장이 양을 한 마리 잡아서 피를 그릇에 가져다가 가져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성막 문 앞에 왔던 이 환자, 나음을 입은 환자가 머리를 성막 문 안으로 이렇게 빼꼼히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피를 오른쪽 귓부리와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에다 바릅니다. 그리고 또 이 감람류를 가지고 또 다시 여기를 바르고 여기를 바르고 다시 발가락에 바릅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듣는 것과 보는 것과 행동하는 모든 것이 이제는 새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의 이 절망적인 죄의 나병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우리는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의 기름을 통하여 그에게 다시 능력이 주어지고 세상의 죄와 문둥으로 살아가는 죽어가는 사람들의 귀에 복된 해방과 자유의 소식을 외치면서 살아가라고 그 아주 의미 있는 예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이 귓부리에, 여러분의 손가락, 엄지손가락에, 그리고 여러분의 엄지발가락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 있습니까? 성령의 기름이 여러분에게도 묻혀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희생당한 참새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직도 여전히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서 절망의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의 길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손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발을 만져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지나가는 자여, 물어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지나가는 자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친구요 형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분의 희생이 우리의 삶에서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세상에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며 말씀 마칩니다.